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가정아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요일의 가정예배 9번째 시간입니다. 소요일의 문답 제9문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예배에 앞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요일의 가정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장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은 창조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림을 그릴 종이와 크레파스 혹은 색연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이 비행기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종이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아무 재료나 도구 없이 제 그림을 그려주세요. 비행기 하나 만들어주세요.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료나 도구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오직 있으라 이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 멋진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만드셨겠지. 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만드는 것처럼 또 멀리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었을 거야. 하나님 혼자 계시니 얼마나 외롭고 심심하셨겠어.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을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착각입니다. 성경의 입장은 다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으로 철저하게 계획되고 그 계획을 따라 실행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논의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방법과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가장 첫 시간에 배운 사람의 죄를 짓는 목적과도 같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삼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베리 굿입니다. 매우 좋았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았을 것입니다. 봄이 되어 우리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봄의 시작을 알리던 길가에 핀 개나리, 벚나무가 만들어준 벚꽃 터널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 창조된 세상은 오늘 우리가 보고 느낀 것과 완전히 다른 매우 좋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매우 좋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소요리 문답을 배워가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매우 좋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또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지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둘째는 그 만드신 것이 매우 좋았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며 감탄하십시오. 와, 이쁘다. 와, 장엄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이 감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